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무서운 탐심의 늪. 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오늘은 21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반면에 1절을 보면은 아합의 궁은 사마리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합의 선왕인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구입한 땅이에요. 그래서 세멜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사람이고 아합은 사마리아 땅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암시해 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아합의 성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의 제안을 살펴보면 정당한 방법으로 포도원을 구입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합당한 값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아합이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합은 백성을 압제하는 포악한 심성을 가진 자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실 나봇이 아합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의 요청을 누가 감히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아합이 지금 거저달라는 것도 아니라 지금의 포도원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지금 포도원을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의 눈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이런 좋은 조건의 아합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의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지금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업을 남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나봇이 아합에게 땅을 거절하면서 팔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가 성직을 담당하는 레위지파,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한 지파만을 빼놓고 모든 11지파 가운데 토지를 분배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는 분배받은 토지를 또 각 가정별로 세분하여 또다시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별로 분배를 받은 토지를 상속은 할 수 있지만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있었지 그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는 규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규례가 폐지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토지를 팔지 말라는 규례가 문자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폐지된 것도 아니라면 과연 이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먼저 하나님께서 영영히 팔지 말라고 말씀하신 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분배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싸워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땅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비록 땅을 소유하긴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너희 같은 죄악 덩어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땅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했고, 자신들 역시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땅이었던 거예요. 땅을 경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을 팔아버렸다면, 이 토지를 매매했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을 자신의 소유로 여긴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자기 소유로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있음을 잊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 여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질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나봇을 보면 우리는 나봇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나봇을 보지 못하면 지금 나봇이라는 존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존재일 뿐이에요. 아니, 아합이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값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아합의 요청을 들어주면 권력자와의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봇에게는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고작 레위기 25장 23절에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나봇이 자기에게 찾아온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감사헌금하면서 신앙도 유지하면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봇에게는 세상의 막강한 왕의 권력보다 또 많은 물질을 손에 쥘 수 있는 일순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나봇이 아합이 비싼 값을 주고 포도원을 사겠다고 하여도 팔지 않은 것은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는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살다가 여기서 죽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야 라는 것이 나봇의 믿음과 나봇의 신앙이 그 거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아합이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아합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아합은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포도원 양도를 거절하자 아합은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아합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불쾌하고 화가 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나봇의 거절로 인하여서 자존심이 크게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산다고 하면 나봇이 넙죽 엎드려서 포도원을 왕이시여 그냥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심을 쓰듯이 내가 더 많은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봇이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토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토지를 매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합은 말씀도 모르는 부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봇 앞에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왕이시여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나봇이 성경을 펼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화를 내고 분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꾹 참은 거예요. 꾹 참고 궁에 들어와서 그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한 자신이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체면이 크게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과 같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탐심을 품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은 놔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탐내고 시기하는 것이 바로 아합의 불행의 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품으면 그 탐심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아합의 상태에서, 아합이라는 존재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아합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못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봇아, 내가 몰랐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 어리석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겠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이미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자책과 회개보다 겨우 나봇이라고 하는 하찮은 존재에게 왕으로서의 체면이 깎이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니까 밥맛까지도 잃어버리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에 대한 아합의 반응을 보면서 참 어린애처럼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역시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게 많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둔다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보다는 말씀의 정신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합처럼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 그래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합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제 이세벨이 등장을 하죠. 아합이 식사도 아는 채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서 물어봐요. 여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러자 아합이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고민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으니 아무 근심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세벨의 눈에는 하찮은 농민인 나봇에게 거절당하여 상심하고 괴로워하는 아합의 모습이 어이없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세벨은 땅의 주인은 왕이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호언장담한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는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한 다음에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욕했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라,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가지 이제 법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증인이 증언을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누구가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는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사실 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전통에 가까운 관습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불량배 두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소문을 내서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힌 후에 그를 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내용대로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를 하자 이세벨은 이제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나봇은 이세벨 눈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나봇이요, 왕의 말을 거절하는 건방진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나봇이 이세벨에게는 그냥 건방진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장로와 귀인들 역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의 오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권력가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얘기하고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봇은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봇이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단 말입니다. 뭐가 나봇을 죽였어요? 아합의 자존심과 아합의 욕망이 나봇을 죽였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사셨단 말입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과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나봇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자존심과 욕망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봇과 같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삶이고 때로는 손해를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 2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아이야의 아들 바하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므렛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아합이 나봇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살벌합니다. 아합은 매장되지 못하고 그 시신이 거리에 버려져 그 개가 그 피를 핥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쓸어게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세벨 역시 개들이 먹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아합과 그의 가문에 대하여 이토록 엄청나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았듯이 나봇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봇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은 곧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봇의 흘린 피를 증거 삼아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듣고 이 엘리야의 계시를 듣고 아합이 회개를 해요. 27절입니다. 시작.
자, 엘리야가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일어나서 거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어다니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회개잖아요.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너희는 회개할 때 이렇게 해라. 지금 아합은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악한 왕은 회개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그 어떤 악한 자라고도 해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멸시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합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됩니다. 자, 왕상 다음 주에 볼 건데 38절 22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셔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합의 회개를 안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회개는 받아주고 어떤 사람의 회개는 안 받아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용서해 주시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구절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2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이 회개했는데 그가 죽어서 개가 그를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 회개를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 아합이 지금 회개하는 거 보냐? 여기 겸비하다는 뜻은 낮아졌다, 항복했다,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앞에 겸비하게 회개하며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에게 예고하신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겠다고까지 자비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이시지 마셔야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면 그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지게 하지 않으셔야 하고 그 개가 와서 아합의 시신을 핥게 한 그 일은 일어나게 하지 않아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합의 회개를 당신 앞에 겸비한 행위로 인정하시고선 그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정확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제 추론하고 또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밖에 없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회개는 참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론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대적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대적자는 원수를 말합니다. 적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원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대적자로 본다는 말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역시 대적자로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값싸게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추론은 22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아합이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둘이 사돈관계거든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우리가 전쟁을 먼저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어봅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22장에서요. 그러자 아합이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가운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불리한 이야기,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흉한 얘기를 해요. 아합에 대한 흉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왕상 22장 18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 겸비하여 회개했잖아요. 겸비하여 회개했다는 말은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아합이 21장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를 한 것이 맞다면,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또다시 이렇게 옥에 가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사함을 받는 긍휼의 은혜를 아합이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대적자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어 버리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를 했다면, 지금 미가야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흉한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야지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모습이 되는 건데, 여러분, 아합은 자기에게 흉한 일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다 버렸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왜 옥에 가두었을까요? 왜 미가야 선지자를 버럭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봇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자존심 상하게 한 거랑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내가 자존심 상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아합이라는 존재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와 다음 주에 볼 22장 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는 인정을 받은 그의 모습은 무엇일까? 척한 거예요. 회개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즉 자신에게 예고된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무서움, 그 심판을 자기의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 한번 빠져나가려고 했던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나 징계를 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나를 돌아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하는 말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번에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다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진실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진실로 기도해요. 거짓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 자녀가 아파요. 내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있어요. 내 몸에 질병이 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가 정말 제 욕망과 자존심으로 살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질병을,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주님으로부터 받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땐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인정하시죠? 이거 제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는 진실로 기도해요. 그 순간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에
취하려고 했던 아합의 모습이 또다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왜요? 위기가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이 겸비하여서 내가 너한테 심판 내리려고 했는데 너한테 내리지 않고 네 아들의 시대에 내릴게. 위기가 지나갔거든요. 위기가 지나가니까 또 스물스물 나의 모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반응한다는 건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가 참된 것이 아니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수요일마다 꽤 오랜 시간 봤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이어서 하겠지만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 악인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과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왔어요.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높이신다면 그 역시 그 한 사람이 잘해서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자는 이런 자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아합을 겸손한 자로 인정하시고 높이신 것이 아니에요. 아합을 높인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뭘까? 아합이라는 자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아합이 드린 그 회개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합이 한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 정말 제가 다시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용서해 주시면, 이것만 고쳐 주시면, 이것만 하는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던 그 회개,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높이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재앙도 그 다음 아들로 넘겨주신 건 역시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회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사람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 좀 숫자 좀 늘려보자, 부흥하자. 오늘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낮에 이제 식사를 막 하는데, 목사님 근데 왜 교회는 왜 이렇게 막 뭐 대출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도 늘리고 막 그런 걸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집사님 죄송한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빨리 막 몇백 명 만들어지 몇천 명,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 가셔서 그거 이루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목숨을 두고 거기에 말씀 따라 붙들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아합의 겸비함은 아합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아합의 회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즉, 죄인된 자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것이 겸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다른 목적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편 6편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다윗을 보면은 이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떡할까. 다윗은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거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는 죄의 질과 양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의 뜻은 죄에 대한 용서, 형벌으로부터의 면제, 성도의 변화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를 다시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그분의 초청이고 그분의 초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면서까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회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고요, 복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고요, 믿음을 키워서 착한 사람으로 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알고 진정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치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